오늘은 주막생활의 축복 6번째, 튼튼한 주막생활 하자 2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주막생활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3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고백이 분명해야 하며,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신앙이 되어야 하고, 천국 열쇠를 사용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 성도들의 믿음이 이렇게 튼튼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그냥 찬바람만 불어도 넘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태풍이 불어도 굳건하게 서 있는 튼튼한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것에 이어서 3가지 믿음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 튼튼한 신앙이 되어야 하는 그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텔레비 뉴스를 이렇게 보는데 영국 교회에 대해서 설명이 나왔어요. 영국 국회의사당 근처에 있는 어떤 교회인데, 그 역사적으로 아주 그 교회 건물이 오래됐고 또 잘 지어져 있는 건물인데, 교인들이 없어서 그 교회를 카페로, 술집으로 리모델링하고 있다는 것을 거기에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교회가 스스로 운영할 수가 없어가지고 문을 닫게 되고, 국가에서 그 건물을 헐어버릴 수도 없고, 또 문화재로 그냥 지켜가려니 비용이 계속 드니까 그걸 어쩔 수 없이 술집으로 만들어 사용하게 된다 하는 부끄러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영국만이 아니라 불란서, 그 외 유럽의 여러 나라들의 교회들이 지금 교인이 5% 미만입니다. 3% 미만이에요. 그래서 교회 운영 자체가 어려워요. 뭐 비가 새도 비가 새는 걸 막을 만한 재정적인 그 후원을 할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술집, 도서관, 또는 대다수는 이슬람교도 사원으로 팔린다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이슬람교도들은 결혼하면 애를 12명까지, 12명 아니라 수명까지 무제한으로 낳으니까. 영국이나 불란 사람은 1명 가까스로 낳아요. 이 사람은 12배로 인구 증가가 생기니까 앞으로 30년 뒤에는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이 전부 이슬람 국가가 될 것이다. 그런 지금 통계적인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거의 문을 닫게 되고 이슬람 사원이 될 것이다. 아니면 술집이나 이런 걸로 바뀔 것이라 하는 그런 예고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 세속화예요. 세상이 너무 좋거든. 예배당에 이렇게 나와서 고리타분하게 앉아있는 거, 이거 아주, 이게 무슨 재미가 있냐. 세상에 지금 나가면 낚시질하지, 어린이 놀이터에 가서 롯데월드 같은 데 가면 얼마나 즐겁고 좋은 프로그램이 많아요. 여기 나오는 게 답답하고 지루하다. 세상이 너무 좋다는 세속주의 때문에, 세속화 때문에 신앙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만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주일학교 때 잘 나오던 어린이, 6년 동안 잘 나오던 어린이가 중등부 올라가면 부모들이 교회 나오는 학생들 제외하고는 거의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부모님으로도 받는 영향이 뭐예요? 너 거리타분하게 교회 가서 그러지 말고 과외 공부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지도하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교육관을 왜 이렇게 힘들여서 짓는지 아십니까? 여러 성들의 피와 땀을 들여서 엄청난 수억 대의 건물을 짓는 이유는 앞으로 선행교회가, 장래가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희생을 드린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 강화동 지방 35개 교회 중에 주일학교 어린이부가 있는 교회가 5교회밖에 없어요. 30교회는 자라는 어린이가 없어가지고 앞으로 그 교회는요
30년쯤 지나면 문을 닫을 것입니다. 선행교회는 다행스럽게도 30여 명의 어린이들이 지금 교육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감사한 일이죠. 이 교회 학교를 활성화시켜야지만 우리 교회가 왕성한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 자라서 이 교회, 우리 교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런 인물이 나와야 돼요. 근데 주일학교가 점점 줄어들면 문 닫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런 결단이지만 우리 성도가 더불어서 교육관을 짓는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힘드신데 어떻게 그렇게 고생을 하세요? 그냥 적당하니 하시고 마시죠. 지난 금요일날 목사님 한 부부 30여 명이 우리 교회를 방문해서 이 교회 짓는 걸 보고 가셨어요. 교육관지를. 힘드신데 대충 하시죠. 대충 할 수가 없어. 완벽하게 해서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살려내고 여기서 믿음의 사람을 양육하는 대역사를 이루어 가야지만 우리 선행교회 장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걸 지금 안 하면 30년 뒤에는 이 예배당도 농협 창고로 쓰일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로 이 선행교회를 받들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유럽의 교회들처럼 이제 술집으로 팔려나가고 카페로 팔려나가는, 그리고 이슬람교도 신당으로 팔려나가는 무시무시하고 수치스러운 모욕을 겪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우리 선행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진 주막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네 번째, 이렇게 반석 위에 세우려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 훈련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따라 영적 훈련, 튼튼한 주막이 되려면 영적 훈련을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님 하고 부르게 된 것은 길을 가다가 느닷없이 딱 주님이라는 말이 떠올랐을까요? 아니에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거기서 영적인 지도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이 알게 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전한 말씀의 교육을 통해서,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전도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님이시구나, 그리스도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선행교회가 튼튼한 교회가 되려면 예수님의 제자들 같이 철저한 영적 훈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어로 제자라는 말을 disciple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disciple, 제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훈련받는다, 훈련한다는 discipline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훈련을 많이 해야 그 사람이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훈련을 많이 하는 성도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될까요? 첫째로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였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튼튼한 신앙의 사람으로 저들이 세워지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구약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임을 가르치고 메시아인 예수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따라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근거한 믿음에서 나온 것이요, 그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튼튼한 교회가 되려면 말씀의 훈련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의 핵심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와 지식을 가지고 믿음 생활해야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고, 그런 성도가 모인 교회가 반석이 세운 교회, 튼튼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여러 곳에서 가르쳤다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이사야 6장 1절 이하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읽으시고 예수님이 말하기를 이 말씀이 오늘 너희들에게 이루어졌다, 현실적으로 성취되어졌다, 내가 바로 그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이 은혜롭고 귀한 말씀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 제가 그 목수의 아들 요셉 아냐? 그렇게 빈정되는 사람도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 이하에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따라서 가르치심에, 예수님이 가르침과 더불어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역사를 행하셨는데 그 말씀이 권세 있는 자와 같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막 기적을 행하니까 그 말이 다 100% 믿어지고, 와 놀랍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런 그 사람들이 감탄과 찬사를 보내며 굴복당하는 일이 생겼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1절 이하에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따라하세요.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앉혀놓고 다 교육을 시켰다는 말씀이에요. 31절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했다. 그 얘기를 하니까, 아니 듣던 사람들이 내가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보다 어른이란 말이야? 아브라함이 지금 살았으면 3000살이 넘었을 텐데.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메시아가 언제 오시느냐 그걸 고대하고 바라보고 사모하다가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것을 보고서, 지금 3000년 전이에요. 예수님 때에서 3000년 전 거슬러서 그걸 보고 기뻐했다는 거야. 아브라함이 믿은 믿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낙심돼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낙심돼서 엠마오로 내려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서 설명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었다 그랬어요. 말씀을 가르칠 때 저들의 믿음이 다시 일어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때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치신 적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되는 선행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성경부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새신자 7주교육, 7단계 성경부, 작은 책 성경부. 요즘은 응모하는 학생이 없어가지고 제가 너무 한가해요. 우리 성도들이 말씀 배우는 일에 열심을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야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이 돼요. 로스앤젤레스에 한인교회 2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특징은 한 교회는 목사님이 설교가 기가 막혀. 설교에 은혜 받아서 교회가 이렇게 날로 부흥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또 하나는 그 목사님 설교는 별로 그렇게 두드러지진 않은데 그 교회는 제자 교육과 훈련을 하는 교회로 소문난 교회라. 그 제자 교육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성장을 했어요. 아주 유명한 교회로 자랐죠. 그런데 그 2교회의 목사님이 불행한 일인지 다행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한국의 유수한 교회에서 청빙을 하여 한국으로 이제 목회지가 옮겨졌어요. 그런데 새로운 목사님이 거기 부임했습니다. 전자의 교회 어떻게 됐을까요? 목사님 설교 때문에 성도들이 많이 모이던 그 교회 점점 쇠약해지기 시작했어요. 왜? 지금 온 목사님의 메시지와 그 전에 있던 그 목사님과는 또 맥이 다를 수 있거든. 그래서 점점 교회가 쇠약해져요. 그런데 제자훈련으로 다져진 교회는 요동이 없어. 지속적으로 교회가 부흥해. 목회자가 바뀐 뒤에도 변치 않는 그런 발전과 성장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길을 택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의 훈련으로 여러분이 다져지고 훈련된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야 튼튼한 교회, 반석에 세우신 교회.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나의 당신의 구세주가 됩니까?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6을 딱 펴서 이 말씀을 풀어 말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자리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설명할 수 있어야 돼. 내 신앙을 변호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둘째는 기도의 훈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본인이 친히 기도하신과 더불어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치셨고 친히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산에 자주 가셨습니다. 또 본인이 광야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고 때로 중차대한 일이 있을 때는 철야기도 밤을 새면서 기도를 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 제자들을 12를 뽑을 때에도 그날 전날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새벽만 나가 기도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기도 누가 시작했느냐? 예수님이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누가복음 22장 43절 이하에 진액을 쏟는 기도를 했어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 같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기도하는 것을 아주 삶의 습관으로 삼으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서 따라하세요.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 습관적으로 감람산이 올리브나무 동산인데 거기에 가서 기도하는 삶을 사셨단 말씀이에요. 습관을 쫓아. 아주 기도하는 게 습관인데 기도 안 하면 도리어 거북해지는 그러한 삶을 사셨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이 몸에 배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몸에 배야 돼요. 기도 한번 하려면 그냥 줄이를 틀고 이래가지고는 안 돼. 딱 엎드리면 20분이고 30분이고 1시간이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훈련이 여러분에게 돼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튼튼한 믿음이 될 수 있어요. 기도 안 하는 맹숭맹숭한 신앙은 언제 어느 시에 꺼져버릴지 몰라요. 언제 어느 시에 무너질지 모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기도할 것을 강조하시며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주기도문에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주기도문 통해서 기도 이렇게 해라.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5절에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계신 하나님께 은밀하게 기도해라. 나 기도합니다 나팔 불고 이러지 말고 은밀하게 기도해라. 거리에서 나팔 불며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와 하나님과의 그 은밀한 만남과 교통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한 사람만이 그걸 알아요. 기도한 사람이 그 단맛을 알아. 여러분이 그 경지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세 번째는 전도 훈련해야 돼요. 누가복음 4장 42절에 예수님이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전도하러 다니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수가성 우물가 여인에게도 전도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서도 전도하셔서 한평강도가 회개하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12 제자들을 둘씩 묶어서 보내며 전도하게 하셨고 70명의 제자를 둘씩 보내면서 전도하게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가서 전도하라. 어느 집에서 받아들이면 그 집에서 그 동네에 있을 때까지 머물러 있거라. 거기서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귀신을 내쫓으며 거기서 하나님의 산 역사를 이루면서 전도하라. 예수님이 전도 훈련하시고 전도를 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훈련받은 제자들, 그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이 세 가지 훈련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동참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육군 2등병으로 시작해서 병장 24일 하고 제대했습니다. 저 같은 이런 병사가 되려면 논산훈련소 가서 6주를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8명의 대장인 분대장이라고 있어요. 하사지. 이 하사가 되려면 6개월을 훈련을 시켜요. 몇 개월 훈련시킨다고요? 이 병사는 6주를 훈련시키고 분대장이 되려면 6개월을 훈련시켜야 돼. 장교가 돼서 소대장이나 중대장, 대대장, 장군이 되려면 어떻게 됐냐? 2년 내지 최소 4년을 교육받아야 돼.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할수록 강력한 지도자가 되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영적인 훈련에 이 병사들처럼 훈련을 잘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병사가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하사관급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장교급이 되기를 원합니까? 이왕이면 높은 자리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군대 생활한 데가 여기 계양산 밑에거든요. 여기 지금 가면 서곳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근처 옛날에는 아주 한적한 시골이었어요. 70년대죠. 거기 사격장이 있어요. 사격장이 거기를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 부대에서 와서 우리 부대가 만든 그 사격장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100m, 250m, 400m 거리를 이렇게 놓고서 총을 쏘면 그 타켓트가 총을 맞으면 자동으로 쓰러져. 아, 맞췄다. 이걸 확인하게 되는. 예전엔 그게 없을 땐 총을 쏘고 가서 확인해야 돼. 어디 맞았나. 그리고 맞은 데 스티커를 붙여서 다음에 또 쏘면 그 2번 그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그 부대에 그 훈련장에 한편에 공수부대, 부평에는 공수부대인들 와서 훈련을 하는데 공수부대 한 개 팀이 12명이라고 해요. 12명 사람들이 와서 총을 쏘는데 이 사람은 그 한 발 한 발을 맞은 걸 체크를 하질 않아. 12명이 한 방에 타켓에다 총을 쏴버려요. 10발씩 쏘면 몇 개? 120발. 120발이 구멍이 120개가 뚫려 있자면 12명이 다 벌을 받아야 돼. 무시무시한 부대죠. 겨울에는 얼어 죽지 않을 만큼 훈련을 시켜. 저희 부대가 거기 있으니까 그 사람들 훈련하는 걸 가끔 만나게 돼요. 겨울에 그냥 냉동 추운데 그 천막 속에 자면서 또 밥은 어떻게 하냐? 땅바닥에다 땅을 파고서 거기다 물을 부어서 묻고 위에다 불을 떼서 그걸 익혀 먹어요. 그러나 특별한 훈련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을 특공대라고 그래요. 낙하산을 타고 적진에 쳐들어가 12명의 공수부대원이 북한군 1개 대대 400명, 500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몇 명이요? 12명이 400~500명을 싸운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됩니까? 그만큼 막강한 훈련을 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영적 훈련을 강력하게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영적 훈련이 되어서 반석에 세운 튼튼한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 따라요.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라. 따라서 내가 내 교회를. 예수님은 한 번도 이 집은 내 집이야, 문서 내 이름으로 돼 있어,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이 옷은 내 거야, 그런 적도 없어요. 이 신발 내 신발이야, 그런 말씀 하신 적이. 단 한 가지, 교회만은 내 거라고 그랬어요. 이 선행교회가 예수님 거란 말이에요. 성도들이 헌금을 들여서 물론 지었지만 이 교회당과 이 안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다 예수님이 소유주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인이란 말씀은 주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다스리시고 이곳에서 당신의 주권을 행사하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바울사는 에베소서에서 교회를 사람의 이 몸에 비유했어요. 머리는 예수님이고 손과 발 지체는 우리다. 머리 대신 예수님을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배하시는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흔들리고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교회 안에서 주도권 쟁탈전을 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헤게모니 쟁탈전이라고 영어로는 얘기하는데, 누가 교회의 주인이 되느냐, 그것 때문에 갈등 벌이면서 사분 오열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우리 선행교회는 아주 너무 좋은 교회야. 할렐루야. 이런 것 때문에 한마디도 내게 말하는 사람 없고 눈 하나 흘기는 사람도 없어. 왜 이런 것 때문에 다툼을 벌이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감사하고 세상에 이런 좋은 교회가 또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목사가 주인이 아니야. 목사는 예수님의 신분꾼이에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도 예수님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그 자리를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인은 아니지만 주인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하나님의 교회니까 우리가 주인의 아들이야, 주인의 딸이야. 그러면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이 교회를 받들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주변을 맴도는 것이 아니라 내 집, 내 일터, 내 삶의 터전과 같이 교회를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이런 주인 의식은 필요하지만 내가 교회의 주인이다, 이런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모든 소유와 주도권을 오직 주님만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위탁을 받은 종이요 청직일 뿐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교회 안에서 자리 다툼하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이 교회에 먼저 나왔는데 왜 나를 장로를 안 시키느냐, 내가 이 교회에 헌금을 많이 냈는데 왜 나를 장로를 안 시키냐, 이러면서 속상해하고 갈등 부리고 그런 마찰을 일컫는 이런 교회가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 헤게모니 정탈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못된 일을 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이번에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왕이 되실 터인데 저 빌라도를 몰아내고 헤롯 정권을 몰아내고 그리고 왕이 되실, 이번에 출세의 기회가 되어야 될 텐데, 그래가지고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이 두 아들을 인사청탁을 해요. 예수님 올라가시면 우리 두 아들 오른쪽 왼편에 좀 앉혀주사이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목적이 왕이 되려는 것으로 네가 아느냐?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너희가 오른쪽 왼쪽에 앉고 싶으냐? 그러면 내가 마실 잔을 너희들이 마셔야 된다 그랬어. 아, 마시다 마다요. 그 잔을 마신다는 건 죽는다는 얘기거든. 예수님처럼 죽는다는 얘기인데 마시다 마다요. 그래? 그러면 너희가 마땅히 마실 것이요, 오른편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할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결정에 달려있다. 그러자 이 얘기를 듣던 제자들이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20장 24절에 보면 이 얘기를 듣던 제자들이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왜 분노했을까요? 화가 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내가 너 요한 야고보보다 먼저 예수님을 따랐단 말이야. 심부름을 해서 내가 더 많이 했는데 왜 니네가 앞장서려고 그래? 화딱지가 난 거예요. 그 딴 제자들도 무슨 마음이 있어요? 내가 요번에 올라가면 내가 오른쪽에 앉아야지. 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고 겸손히 주님을 따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장로 안 시켜준다고 교회 또 돌아다니고 또 교회에서 망나니 노릇하는 사람들 내가 많이 봐왔어. 아주 못된 것들 많이 봐왔거든. 당회 때 이 앞에 나가서 목사 멱살 잡으라고 좋지 않은 일을 해요. 내가 권사를 20년을 했는데 말이야, 왜 나를 장로를 안 세우냐. 20년을 했어도 제목감이 돼야 제목으로 쓰지. 산에서 나무를 비워서 기둥을 쓸 게 있고 석가래감이 있고 소시계감이 있는데, 고영자 권사님 어느 나무를 기둥으로 세워야 돼요? 먼저 벤 나무를 세워야 돼요? 나중된 나무를 세워야 돼요? 예? 먼저 된 거? 먼저 된 게 소시계감밖에 안 되면 어떻게 해? 그게 기둥감이 안 돼. 그러면 기둥감은 따로 있어요. 먼저 뱉다고 그걸 다 기둥을 하면 집이 다 주저앉지. 그렇잖아요. 기둥감은 따로 있다.
기둥감은 따로 있어요. 소시계가 괜히 기둥 되겠다고 나서면서 이러면 이게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직분의 경쟁이나 이런 주도권을 쥐는 자세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한다면 그건 범죄 행위야, 하나님 앞에. 우리 선생님께는 물론 그런 사람이 없어요. 너무 내가 감사하고 아주 여러분에게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그 가까운 감리교회 이제 다니게 됐어요. 3년 동안 거기서 은혜 받고 신앙생활하고 했는데, 그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진 교회냐? 그 한 장로님이 땅 부자야. 그래가지고 땅을 내놔가지고 거기다 자기 돈으로 다 예배당을 지었어. 마당도 넓어요. 또 논도 옆에 남아가지고 이 논을 교회에서 소작을 줘. 할렐루야. 이런 장로님이 계시니 얼마나 훌륭해. 그런데 목사님하고 무슨 의견 충돌만 되면 목사님 나가라고 그래. 목사님 나가세요. 이 교회는 내 교회예요. 내 돈으로 다 짓고 내 땅에다 짓고 내가 다 건물 짓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목사님 가시라고. 거기 있던 목사님이 2사람이나 쫓겨났어. 근데 이 부평에 가서 개척교회 해가지고 수천 명 모이는 교회로 다 이렇게 세웠거든. 그 목사님들이 훌륭한 목사님들이에요. 내가 100% 돈을 바쳐서 헌금해서 교회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 교회는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야. 그러니까 그 바친 사람 마음대로 하면 안 돼. 예수님 마음대로 해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파선 목회자 그 종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 그래야 교회가 제대로 되는 거지. 내가 졌기 때문에 내 교회다, 이런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목사가 부임할 때마다 당신이 주장질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혔어요. 이 교회를 치리한 전문가는 목사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뽑아내서 교육시키고 목회 현장을 경험하게 하시고 실습시키셔서 준비시킨 하나님의 종이에요. 목사가 그래서 전문가입니다. 비전문가인 평신도에 의해서 전문가가 통치를 받아 다스림을 받아 이렇게 되면 교회 꼴이 안 되는 거예요. 전문가가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아야 그 교회가 재구실을 할 수 있고 재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의 종들은 예수님의 피로 값주가 사신 교회를 치리하는 그러한 감독자로 세우셨다고 했다. 감독자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감독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예수님을 대행해서 교회를 치리하고 관리할 책임이 주어져 있다는 말씀. 그렇다고 교회가 목사 거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단지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교회를 치리하는 것 뿐이죠. 여기 어떤 젊은 목사님이 왔고 여러분이 연세가 높고 오래 여기서 신앙생활 하셔서도 그분의 치료를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구순한 교회가 돼요. 교회가 그래야 주님이 원하는 교회, 반석이 세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비전문가에 의해서 전문가가 좌지우지 흔들리게 되면은 그 교회는 산으로 올라가요. 절대 그렇게 돼서 잘된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주인의식을 가지시되 교회의 주인이 되려는 쟁탈전은 벌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목숨 걸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우리는 나의 모든 기득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서로를 섬기고 받드는 그런 종의 노릇을 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다. 만일 목사가 여기 왔는데 어떤 평신도가 오래됐다고 당신 지시를 따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주인이 종을 섬기는 거고 똑같아. 종이 주인을 섬겨야지 주인이 종을 섬겨야 돼서 그게 마땅합니까? 거꾸로 된 거죠. 오늘 한국의 교회가 다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 주인이 종을 섬겨달라고 난리를 부리고 있습니다. 강화에도 여러 교회들이 그 모양이 돼가지고 목사들이 목회를 못해. 그냥 밥벌이하는 업자로 거기 직업으로 거기 앉아있지 제대로 목양이 안 되는 교회가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우리 선인교회는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로
받들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끝으로 세 번째, 따라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음부는 뭐예요? 지옥을 말해. 지옥 권세 누가 가지고 있어? 마귀가 들고 있는 거죠. 마귀를 이기는 교회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사탄의 일을 물리치고 사탄의 역사를 이겨내는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한 일이 뭡니까? 성도의 믿음을 약하게 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흔들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의 신앙을 쇠약하게 만드는 거. 여러분은 마귀의 공격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고 나면 마귀가 얼마나 더 꼬드기는지 몰라. 넘어뜨리려고. 그걸 잘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겨내셔야 돼. 어떻게 이 사탄 마귀의 세 가지 전략이 있어요. 첫째는 거짓말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저는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며 저는 거짓말장이여 거짓의 아비라. 마귀는 거짓부랑하는데 아주 명수요. 무슨 거짓말했냐?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먹으면 너 하나님 된다. 그런 거짓부랑을 하면서 계속해서 역사 속에 거짓말해. 하나님이 없다. 예수 믿어도 구원받지 못한다.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받는다. 모든 종교는 다 똑같은 것이다. 천국 지옥 같은 것은 없다. 죽으면 끝이야. 아무것도 없어. 이런 거짓말을 하면서 영혼을 지옥으로 이끌어갑니다. 사탄은 구원의 길이 많다는 생각을 갖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습니다. 죽으면 인생이 끝인데 죽은 뒤에 뭐가 있단 말이야? 사후의 세계가 뭐가 있어? 그러면서 죽음 후를 준비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영혼을 지옥으로 끌어가도록 만듭니다. 교회에 대한 비방의 말을 하고 사실 무근한 말을 지어내서 거짓말로 교회를 악평하고 다니게 해. 이게 마귀의 일들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욕하는 어떤 얘기를 듣거들랑 여러분이 그것을 한 주 접어버리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이 거짓말에 논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지금 세상 사람을 다 이 거짓말에 논해서 지금 주일날 낚시터에 가 있고 지금 어디 장터에 가 있고 제 멋대로 살고 있잖아요. 두 번째, 교만하게 만들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선악과 먹으면 내가 하나님 된다. 거기에 미혹을 받아서 아담 하와가 그 선악과 먹고 교만하게 돼가지고 결국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하다가 곤두박질하고 만 것이 바로 이 인생의 타락의 모습입니다. 오늘 마귀는 교만한 마음을 갖게 해서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에 올라가 있게 하여 말씀을 이모저모로 따지고 판단하며 이 쪽박만한 머리로 하나님 말씀을 논다네. 이건 이건 의지쓸 수 없는 얘기야. 요 머리로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판단합니까? 알 수가 없어요. 이 머리 아무리 굴려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뿐이지. 사탄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교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다가 마지막에는 지옥에 떨어지게 만듭니다. 사탄은 또한 세 번에 혼미하게 만들어요. 따라 혼미하게. 고린도서 4장 4절에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한다. 마음이 혼돈이 돼. 부처님 믿으면 극락간다는데, 제사 잘, 조상 제사 잘 드리면 저승 가서 조상님 만난다는데, 예수 믿으면 낙원 간다는데 어느 게 맞는 거지? 갈팡질팡 왔다 갔다. 이제 추석이 오면은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사람은 제사를 드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갈팡질팡해요. 왜? 혼미하게 만들어. 섞어버려. 혼미하게 만들어가지고 정신을 없게 만들어요. 결정을 못하게 만들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거짓말, 교만, 혼미케 하게 하는 이 사탄 마귀와 싸움에 전쟁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이미 이길 수 있는 전쟁 무기를 공급해 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6장 말씀대로 따라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할렐루야, 이것으로 무장해서 원수 마귀를 물리치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튼튼한 주막 생활하세요. 튼튼한 믿음, 튼튼한 교회, 영적 훈련을 하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훈련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이 교회에
주도권자,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우린 다 종놈들이요. 겸손히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음부의 권세를 여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물리치는 승리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Holy Spirit.